11월 감사의 달입니다. 오늘 첫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말합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구별하는 결정적인 기준은 지나간 일을 감사할 줄 아느냐 모르느냐 있다고 했습니다. 그냥 엄격하게 말하면 비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들의 삶 속에 감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누구에게 얼마나 어떻게 감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감사의 대상과 감사의 양과 감사 방법의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감사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해야 될 것이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함,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신지요? 잘 되고 좋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 감사하는 것만 아니라 잘 안 되고 나쁘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감사하고 계신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그 모든 상황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하는지요? 혹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지고 짜증이 늘어나며 영적 생활이 퇴보해 가는 것은 감사 생활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지요? 그렇다면 내 미래의 어떤 축복을 기도하기보다 먼저 내 마음에 감사 기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기도가 영적 생활에도 큰 진보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영적 생활의 진보를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11월 감사의 달입니다. 특별히 셋째 주일인 20일은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그동안 기도하던 18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한 임시 사무총회로 모입니다. 당회에서 미국 유니온교회 지금 심우하고 계시는 김신일 목사님을 우리 18대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기로 결의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승인을 받기 위한 그런 임시 사무총회입니다. 그 다음 주일이 우리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교회적으로 새로운 지도자를 선정하는 일을 매듭짓고 감사주일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1년간을 돌아보며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먹고 마시고 쓸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주일입니다. 금년 감사주일에 저는 감사시인 시편 118편을 두 차례로 나누어서 여호와께 감사하자 1, 2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기자는 고난 속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잘 자라주고 기쁨을 주는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그를 가르치는 우리 스승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은혜를 입은 성도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편 기자가 감사와 찬송을 돌리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모습을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선하시며 인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쉬운 영어로 God is good 합니다. 그런데 이 선하시다는 말은 단순히 good, 좋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히브리 말로 터브라고 하는 말로서 아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고 아름다우신 선하신 좋으신 분이십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악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악합니다. 안 가르쳐 주어도 죄성이 있어서 죄 짓는 일을 좋아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선해 보여도 악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종종 실망합니다. 선한 모습이 있는 듯하여 관심 있게 봤더니 악하고 추한 모습이 또한 보입니다. 그래서 실망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때때로 교회 오시면서 목사인 저를 보실 때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많이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 사람인지 허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속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희생 제물이 되시도록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그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그 좋으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지난 95년 동안 인도하셨는데 앞길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140여 년의 복음을 주시고 또 그 복음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부흥케 하셨는데 또한 우리 민족에 돌보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신실하신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아니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인자함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인자하다, 착하다, 부드럽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인자하다는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 말을 번역한 말인데 그것은 약속을 하고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변함없이 지키시는 변함없는 언약적인 사랑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러기에 신실하다고 하는 말이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맺은 언약을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분위기나 시간과 능력에 따라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항상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책인 이 성경, 2000년 전, 3000년 전, 3500년 전, 나가서 4000년 전 기록된 쾌쾌 묵은 책인데 그 말씀을 지금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변함없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 마음이 변합니다. 우리 감정이 변합니다. 내 기분이 변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변하셨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엉뚱하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은 그를 변해서 딴 데로 간 백성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포로 잡혀가게도 하시고 성전이 약탈당하게도 하시고 그들이 끌려가서 고생당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기에 계십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더워서 에어컨을 안 틀면 안 되고 부채질을 하고 했는데 갑자기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가을이 오는 듯 하더니 겨울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태양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태양은 그 자리에 있는데 지구가 공전하면서 스스로 자전하면서 멀리 가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로 폭풍우가 쏟아지면 비바람이 몰아치면 우리 태양이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태양은 거기 있는데 우리 환경이 변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가 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자녀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꼭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1절로 4절에서 4번이나 반복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 다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새 사람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후손인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 말합니다. 여러분, 자연인 야곱일 때와 야곱이 변해서 이스라엘 되었을 때 차이를 아시죠? 아버지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탈취했던 야곱,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보호와 아버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그가 아버지의 집을 쫓겨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이나 살게 됩니다. 야곱보다 더 학계가 많았던 외삼촌 라반에게 10번이나 속아 넘어가면서 많은 고통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돌아오려고 하니까 20년 전에 자기를 원한을 가졌던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아직도 죽이려고 하는 그 소문을 듣게 되자 그는 두려워서 야곱 강변을 건너오지 못했습니다. 가족들 다 보내고 짐승들 보내고 홀로 남았을 때 하나님이 또 찾아와 만나 주시죠. 하나님이 보낸 사자와 씨름하던 중에 그 사자가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면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탈취하는 자입니다. 빼앗아 갖는 사람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이스라엘이요, 하나님 다스림 받는 사람이 새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인인 그대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선해도 자인인 그대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신실해요, 성실해요. 그래서 자기가 그대로 제일 옳다고 맞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실하고 착해도 자인인 그대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를 나오고 공부를 잘하고 박사를 받고 했어도 자인인 그대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니고 돈을 잘 벌고 많이 벌어도 자인인 그대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높은 지위에 오르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인 그대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처럼 백성들이 존경하는 스승이요 박식한 율법학자요 사내들인의 회원이라 할지라도 자인 그대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 되어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나야 본어게인 해야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만 하나님의 의의 세마포를 입는 것입니다. 내가 착한 일 조금 하고 구제하는 일을 하고 뭐 했다고 해서 왜 세마포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세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기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새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젊은이 여러분, 새 사람이 되셨는지요? 거듭나셨습니까?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되듯이 새 사람이 되셨는지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를 새 사람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허물 많고 흠도 많고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한 나를 보시지 않고 나의 허물을 보시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시고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십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은혜와 사랑으로 새 사람 삼아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귀한 직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아론의 집에게 좁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 중 아론의 자손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를 뽑아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일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으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문제를 깊이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론의 집은 하나님께 뽑혀서 귀중한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뽑혀 귀한 직분을 맡은 이들은 그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찬양대, 찬양팀. 여러분 같은 청년도 있어도 찬양하시는 분, 악기를 할 수 있어서만 의 찬양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기에 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귀중한지 모릅니다. 어떤 찬송 하나는 우리 설교 한 편보다 더 영향력이 있게 역사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놀라운 특권입니다. 또 교회학교 교사, 목장의 목자, 목회자가 된 것, 목사요 전도사가 된 것, 교회 모든 교인들을 치리하는 장로님이 되신 것, 권사, 안수집사, 일반 집사님들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직을 맡은 여러분, 우리 청년회로 하면 청년의 임원을 맡으신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처음 직분을 맡았을 때 그 감격을 아직 가지고 계신지요? 어떤 분들은 임직을 맡는 데는 열심을 다하고 임직 맡으려고 애를 쓰는데 맡겨주면 그 다음부터는 시큰둥해가지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 열심을 다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처음에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어디서 떨어지셨는지요? 돌이켜 감격을 회복하고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은 가장 귀중한 직분은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오늘 말씀에 이어서 계속 진행해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발견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는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구약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왕같은 제사장. 이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왕적인 영광에 동참하는 까닭에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영적인 아론의 가정입니다.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아론의 집안으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사장, 이웃의 아픔을, 이웃의 고통을, 이웃의 죄악을 대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맡은 직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소중하게 여기며 감히 하나님을 섬겨 하나님의 백성을 섬겨 하나님의 집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시는 직분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십니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창조주요 구속주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문자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The fear of the Lord. 주님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무서워 벌벌 떠는 게 아니라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중심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존경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백세 얻은 이삭, 그 이삭을 모리아 땅에 드리라고 할 때 그가 그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재로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아들 내 독자에게 손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즉 형식적으로 이름만 입으로만 직분으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생명보다 귀한 아들 이삭도 바치겠다고 하는 결단의 일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자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유업,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모든 인간들은 나름대로 신을 찾습니다. 그런데 신을 찾아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합니다.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 미련한 마음으로 가득 차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합니다. 썩어질 피조물에 각종 형상을 만들어 섬기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거목나무 밑에다가 절합니다. 고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별을 보고 복을 비는 어리석은 사람들이기도 했었습니다.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절합니다. 짐승 모습을 만들어 놓고 절합니다. 여러분, 세계 이상한 종교들, 우리 주변의 큰 종교들도 보면 그런 형상들을 만들어 놨어요. 사람의 형상, 짐승의 형상, 이상한 짐승의 혼합적인 모습을 가졌다든지 말이죠. 즉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방이었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경외하는 자로서 인생의 참된 목적, 인생의 참된 방향을 찾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지요. 그러기에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길 살게 하신 하나님께 진정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꼭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답답한 중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원함을 주십니다. 후련함을 주십니다. 내가 짓누르는 중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유를 주십니다. 해방을 주십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 안타까워 몸부림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답답한 중에 있습니까? 짓눌리는 중에 있습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안타까움 중에 있으십니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꼭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기에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꼭 응답해 주십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꼭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내 시간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훨씬 더 아름답게 역사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고 성실히 준비하고 해야 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기도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답답하면 종종 그 답답함을 사람들에게 하소연하길 좋아합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담을 통해서 또 바른 길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짓눌리는 고통을 사람들에게 털어놓기 좋아합니다. 이해 안 되는 안타까움을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이해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잠시 될 듯 하다가 더 답답해지고 더 짓누르고 더 일이 꼬여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문제를 풀려하기보다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힘으로 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 8절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고, 고관, 높은 지위에 있어서 힘이 있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의 그것보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하며 기도합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일이 기도해야 할 때인 것을 봅니다. 우리 지난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다니엘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줄 압니다. 어제는 청년들을 위한 날이었고 청년들이 신앙에 의심을 갖는 문제들을 젊은 전사님이 말씀하시고 간증하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근데 금년도 전체 주제는 기도의 응답에 도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교회에서 연합회 부흥성회가 있어 첫날을 함께 하지 못했지만 제가 첫날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 따로 듣고 보니까 기도의 응답에 도전해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응답을 도전하며 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 내서 우리 저녁에 함께 와서 또 있는 자리에서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더욱 기도하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광활한 곳에 세워주십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때 거기서 넓은 곳에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여러분들께 주시는 축복으로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6번째로 내 편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이 말씀은 어렵진 않습니다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 편이다, 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다 하는 담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편이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어찌하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본문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 편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 보면 그를 미워하는 자들도 그를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있어도 미워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를 넘어뜨릴 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어도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편이었더니 10절에 보면 문나라가 쳐들어와 그를 에워쌌지만 그를 어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할 때 이웃 나라가 쳐들어와서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에워쌌지만 말입니다. 11절에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쌌으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뜻으로
그 이웃 나라의 모든 전략을 다 알아서 물리치려고 할 때 그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군사를 보내서 엘리사를 에워싸고 도단성을 에워쌌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단숨에 물리쳐버리고 마는 것을 봅니다. 12절 말씀에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 불같이 다 없어졌습니다. 가끔 여러분 벌들이 이렇게 몇백 마리 몇천 마리가 욱 모여가지고 웡웅거리면서 있는 걸 봅니다. 벌떼같이 달려든다고 하죠.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할 때 벌떼같이 나에게 달려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하나님 편이라면, 하나님과 같이 있다면, 그러면 그 벌떼같이 달려드는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시덤불의 불같이 성령의 불로 소멸해버리고 태워서 다 물리쳐 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능력이시요 또한 찬송이 되신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루시며 아름답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난하고 어려운 집에 태어나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신앙 좋은 어머니에게 기도를 배웠고 어머니가 남겨준 성경을 가지고 독학을 하면서 변호사가 되고 국회의원 선거나 여러 선거에서 수없이 떨어졌지만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적인 가치 속에서 당시의 최대의 문제였던 흑인의 문제, 흑인이 종이냐 백인과는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갖지 못한 우리의 노예에 불과한 사람이냐, 우리와 똑같은 인격으로 대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에 가지고 국가적으로 논쟁이 벌어졌을 때 그는 하나님 편에서 남북전쟁도 불사하고 전쟁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는 하얀 깃발이 그 기도실에 꽂히게 되고 부관도 그를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고 나왔더니 부관이 물어봅니다. 각하,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때 놀랍게도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 편이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기기를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기를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과 마귀 편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 편이 이깁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다 할지라도 부활의 주님께서 그의 머리를 깨서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기신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지금 영적 전쟁이 아무리 치열해도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 편이면? 하나님 편이면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하나님 편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마귀 편에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편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마귀 편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편인 것처럼 잘못 알고 있다면 착각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이 이깁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이긴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기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네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이기는 거야. 네가 내 편이 되면 이겨. 그러니까 네가 이기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네가 내 편이 되도록 해라. 그 말씀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하나님 편이 이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편이라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편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 나가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편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복음을 전하고 힘써 싸우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을 보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날 위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편이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것은 하나님 편인 사람의 담대한 고백이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만일 내가 하나님 편이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담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는지 기대하며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니라면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편에 속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떨쳐버리십시오. 사람들이 어쩌겠습니까? 그리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가 어찌할꼬. 나는 하나님 편이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우리는 내 편이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편이 된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심을 감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셋째 주, 다음 주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세례교인들이 임시사무총회로 모입니다. 담임 목사님, 18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것을 인준하려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회가, 청빙위원회가 그동안 여러 달 동안 준비해서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믿고 김신일 목사님을 선정을 하고 이제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한국 역사, 근대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조선조 왕조 시대를 하다가 민주주의로 돌아오게 되는데, 기록에 민주주의가 있었던 제일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냐면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서 이 성도들의 지도자인 장로를 뽑을 때 교인들이 투표로 뽑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투표입니다. 내 의사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교회 정회원은 세례교인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18세, 17세 이상 되신 분들이 우리 세례교인으로서 이 투표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시든 혹 사정이 안 되시는 분은 위임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 날은 우리 청년들도 3부 예배가 없고 우리 10시 예배에 함께 참석한 후에 그 사무총회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당회가 결정을 했지만, 그리고 추천을 하지만 우리가 어프로브 할지 인정을 할지 아니면 거절할지 결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당회가 청빙을 결정했어도 교인들이 부교를 시켜서 못한 경우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당회원들이 기도하며 오신 것을 여러분들이 검색도 하시고 검증도 하시고 준비도 하시고 찾아보시고, 아마 요즘같이 이 인터넷 검색하기 좋은 데는 이름 치시고 교회 이름 치고 하면은 설교도 나오고 그 교회 모습도 보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하는 주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적으로 보면 지난 95년 역사에 제가 17대 담임 목사입니다. 18대 담임 목사님,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 목사님을 청빙하고 그 다음 주일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지난 1년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일들 기억하고 세어보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입술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찬양으로 하십시오.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 교회 찬양 경연대회를 합니다. 이것은 함께 찬양하는데 그냥 하면 좀 밋밋하니까 상금을 걸고 1등은 50만 원,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입니까? 이렇게 상금을 드립니다. 청년들도 어떤 팀이 돼서 한번 좀 준비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린 잘해서 우리가 1등 할까 봐 미안해서 못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50만 원 받아가십시오. 청년들이 괜찮아요. 왜 못합니까? 그래서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부터라도 좀 하셔서라도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절을 지킬 때는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신 날을 절기라고 합니다. 그 절기 때는 반드시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셨고, 그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1년에 3번은 특별히 꼭 반드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유월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절기입니다. 거기부터 50일 지나고 나서 맥주감사주의를 우리 한국에서는 7월 첫 주일날 지키죠. 그리고 가을철에 11월 셋째 주일날 초막절에 해당하는, 장막절에 해당하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절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가 1년에 3번씩 감사절을 지키되 빈손 들고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가서 덜렁덜렁 그냥 주머니 있는 거 넣어가지고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내게 귀하지만 그러나 내가 일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는 준비해서 10배, 20배, 30배 더 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어쩌면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눈 절기를 지키는 마지막 설교이니까 좀 말씀드린다면, 저희는 주보를 보시면 확인할 수 있겠지만 매주일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절기 때는, 특별히 추수감사 때는 매주일 드리는 저희가 액수가 있는데 그거에 50배를 드립니다. 30배를 드렸었기도 했고요. 이번 지난해부터 우리가 50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준비해야 돼요. 그냥 안 돼요.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인심을 쓸 때, 밥을 사줄 때, 뭐 할 때는 아주 푸짐하게 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인색해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귀하게 보는데 말이죠. 여러분이 커피 한 잔 사 마시고 친구들하고 밥 먹는 것만큼도 하나님 앞에 안 한다면 안 됩니다. 젊은이라도, 우리 돈을 못 벌었어요. 돈을 못 벌어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힘껏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일을 준비해서 드리셔야 합니다. 빈손 들고 오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진정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 진정 감사함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시며 나아가 모든 일이 형통한 축복이 있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선하시며 인자하십니다. 좋으신 주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신실하게 모든 걸 지키시는 주님, 우리를 새 사람 만드시고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직분도 주셔 주님을 섬기고 일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 우상을 섬기던 저희들에게 하나님 창조주를 알고 섬길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배우자를 위해서, 또 우리가 장래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선히 아름답게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응답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이 승리합니다. 하나님 편 되게 해주시고 승리하는 일로서 나가게 하시며, 혹 우리가 하나님 편이 아니라면 회개하고 하나님 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18대 담임 목사님, 이제 당회를 통하여 김신일 목사님으로 청빙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인들의 하나님이여 또한 승인이 필요하여 다음 주일날 하나님이여 또한 이렇게 우리 사무총회를 임시로 가지려고 합니다. 100주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새로운 목사님, 디지털 시대, 영생 시대에 사역하실 분, 다음 세대의 부흥을 가져오시는 분, 어른 세대와 다음 세대를 어울리시는 분, 새로운 선교의 지평을 여시는 분,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아름답게 먹이실 수 있는 분 보내주시고 아름답게 하셔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새롭게 더 높이 날아오르며 하나님 앞에 축복된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